화면에 우리 세 가지 질문이 이제 보이죠? 사람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거기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늘에서 죄를 범해서 쫓겨나죠. 그래서 땅으로 떨어져서 발가벗은 채 예배당 앞에 쓰러져서 굶어 죽게 되었는데 때마침 구두수동공 시몬이 지나가다가 그 불쌍한 청년을 보고 이제 자기 집에 데려다가 옷도 입히고 또 밥도 먹이고 또 구두 만드는 법을 가리킵니다. 예. 그 미카엘이 첫 번째 해답을 얻은 거예요.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몬의 집에서 이제 몇 년간 일을 하며 지내는데 어느 날 한 부자가 찾아오죠. 부자가 찾아와서 이제 신발을 하나 맞추는데 장화를 맞춥니다. 장화. 그 미카엘은 천사 아니에요? 미카엘이 딱 보니까 이 부자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화를 만들어 주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신게 되는 단화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달아요. 정말 그 부자는 얼마 가지 못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단화를 미카엘이 만들어준 단화를 신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천사가 깨달은 거,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사람은 현재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은 직장, 돈,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죠. 성경은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 얼마 있다가 쌍둥이 소녀 아이들을 한 부인이 데리고 옵니다. 그 아이들의 신발을 맞춰주죠. 그러면서 그 부인이 이 미카엘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소녀들의 어머니는 죽었다. 병으로 죽어서 오갈 데 없어서 내가 이 아이들을 맡아서 기르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미카엘은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구나.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구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은 미카엘이 순간적으로 이제 천사로 변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이 톨스토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죠. 그리고 사람은 이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랑의 힘이 있을 때 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바로 사랑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문제에 처했다면 사랑하려고 힘써 보십시오. 사랑하려고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이 보통 사람들은 사랑하면 막 대단한 걸 대단한 거, 대신 죽는 거, 대신 순교하는 거, 대신 매 맞는 거, 대신 감옥에 가는 거,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탁하는 거, 이런 것만 사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크고 대단한 것에만 사람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언론들은 더 그러죠. 큰 사랑에만 뉴스화하고 작은 사랑은 그냥 무시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삶 속에 이 작은 사랑조차도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작은 사랑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요즘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랑의 가뭄이 더 크죠. 사랑만 있다면 이 나라가 더 잘 되고, 사랑만 있다면 우리 삶이 더 풍요롭고 더 정말 든든히 서갈 텐데 사랑의 가뭄이 참으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 말씀은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쓴 바울도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람들, 지금 그리스 쪽의 사람들이죠. 참 뭐 철학도 있고 지식도 많고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또 당시에는 가장 문화가 발달한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시의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희가 뭐 방언도 할 줄 알고 예언도 할 줄 알고, 또 이 여러 가지 많이 할 줄 알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사랑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8장 31절에도 이 사랑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고 싶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실천해 나간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랑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온유함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은 온유해야 합니다. 4절 보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이 뭐냐? 나의 온유함을 보여주는, 온유함을.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면서 상대방을 무시해버려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은 온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5장 5절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면서 첫 번째가 사랑이고 8번째가 온유인데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 건 사랑과 온유는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가 빠진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는 반드시 온유함으로 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사도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온유함이죠. 온유함이 없는 사도는 사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도 온유가 있는 거죠. 나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 온유함이 있어야 쉼이 온다는 거죠. 온유함이 있어야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 지식도 있고, 물질도 있고, 또 때로는 성령의 능력도 있지만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사랑이 없어가지고 다 갖춰져 있는데 사랑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특별히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을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이기는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사랑하기를 힘쓰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이사야 53장에 표현하기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했다. 십자가 지면서 내가 만일 십자가 지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보면 돼요. 소리도 지르고 불평하고 내가 왜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되냐고 아마 그런 얘기도 했을 것 같고,
또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아마 주먹도 휘두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 지면서 가만히 계십니다. 온유함이 막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죠. 이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사랑하면서 대가를 바라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너는 이렇게 못하느냐.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이만큼 희생했는데 너희들은 왜 희생 안 하느냐.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온유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온유하게 사는 것은 어려운 숙제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민수기 12장 3절 보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모세는 언제부터 온유했느냐? 모세의 성품을 보면 그렇게 온유한 성품이 아닌 것 같아요. 출애굽기 2장에서는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하나님 주신 돌판을 그냥 깨트려 버리죠.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냥 깨트려 버려요. 화가 난 거죠. 승질 난 거죠. 그 다음에 모세가 무리바에 갔을 때는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지팡이로 그 반석을 내리치죠. 화가 난 거죠. 그냥.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긴 하는데 하여튼 승질 나니까 지팡이로 두들 이렇게 반석을 내리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은 온유한 것으로 볼 수가 없죠.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가 온유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80세에 미디안 땅에서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품을 한 가지 한 가지씩 벗기겠다는 거예요. 외로운 삶을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모세는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막 화도 나고 성질도 나고 막 그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화낼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유한 자로 막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 누이 미리함이 엄청나게 비난하고 모세를 반대하고 그러죠. 근데 모세는 그 누이 미리암에 대해서 자기를 비난하고 반대하는 미리암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처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미리암을 용서해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자꾸 하나님 만나면서 온유해져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에는 왜 예배를 드리죠? 내가 온유해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정말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화가 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마음에 열불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화나는 대로 그냥 열불나는 대로 다 살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서 나를 온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풀어갈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랑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찬송가 414장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주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틀렸으니까. 414장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구주의 뜻 행할 때 참 기쁨이 오는데 그 구주의 뜻이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온유함으로 사랑해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은 요란합니다.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내 평화를 빼앗아가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온유해지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거죠.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그래서 내가 점점 온유해져 가는 거죠. 그럴 때 쉼이 오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온유해질 때 쉼이 찾아오고 온유해질 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하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성도, 우리는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하죠. 왜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하죠? 믿을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요즘은 진실을 말해도 믿으려 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한두 번 속았어야지.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사랑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때에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썩이는 자녀 있으면 믿으십시오. 믿고 기도하세요. 지금 이 순간만 속썩이는 거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고 잘할 것이다. 믿고 기도하면 정말 믿고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속썩고 자꾸 불안해하고 저놈은 믿을 수 없어. 한두 번 속았어야지. 이런 마음 자꾸 가지면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자녀인데 내게 주신 남편인데 내게 주신 여자인데 내게 주신 친구인데 믿고 믿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사랑이 필요한 사회예요. 믿어주는 것이 필요한 사회예요. 저는 정치인들이 크게 잘못하는 것이 믿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자꾸 믿지 못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 그게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핵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어주는 사회를 못 만드는 것이 망하는 거예요. 자꾸 믿어줘야 돼요. 청문회가 좋긴 좋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이게 큰 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유익하려고 만든 건데 이게 필요악이 돼 버렸죠. 필요악이. 사는 성도로 믿어줘야 합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윗사람을 믿고 여러분들의 아랫사람을 믿어주세요. 예. 설령 한두 번 속인다 할지라도 자꾸 믿어줄 때 올바르게 쓰게 되는 거죠. 예. 어떤 경우에는 잘하고 있는데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더 나빠지는 상황도 있어요. 예. 좀 손해보더라도 믿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잘 되는 것입니다. 예. 잘못되는 것은요, 믿지 않기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들의 차이는 뭐죠? 집에 있는 아들이나 집 나간 아들이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해요. 예. 빨리 돈 받아가지고 유산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버리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예. 집에 있는 아들도 아버지를 믿지 못해요. 예. 이제 다 내 건데 혹시 아버지가 저 재산을 동생에 주지는 않을까 자꾸 의심하죠. 예. 그래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할 때 그건 내 재산 갖고 왜 잔치하는 거지? 그런 생각하죠. 불평하죠. 그러나 아버지를 보면요, 집 나간 아들이든 집안에 있는 아들이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아들이 집 나갔을지라도 끝까지 신뢰해요. 돌아올 거다. 예. 그런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사랑하죠. 돌아왔을 때는 품어주죠. 예. 큰아들을, 집에 있는 큰아들은 달랩니다. 야, 어차피 이게 다 네 건데 예. 왜 그렇게 속거리냐. 불평하는 아들을 자꾸 덮어주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믿어주고 기다리고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일지라도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내게 은혜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내게 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믿어주고 기다리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거죠. 끝으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때 바울은 이 고린도 13장에서 설명할 때 다 동사를 사용해요. 그래서 4절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동사죠. 사랑은 온유하다. 동사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 동사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실천할 때 온유함을 보여주고 믿는 것을 믿어주고 할 때 그 사랑의 힘이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면서 미움 불신보다는 믿어주고 기다리고 화를 내기보다는 이해와 용서를 하고 온유함으로 사는 훈련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 안에 이 사랑을 주셨어요. 톨스토이가 발견한 거죠.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 이 민족 위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작은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큰 승리를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